우리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받고 싶죠. 네. 세상에 사랑만큼 좋은 게 없어. 돈 많이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사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돈보다 더 먼저 우리가 제일 인생 사는데 제일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보고 있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들어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사랑은 하고 얘기할 때 처음이 뭐였냐면 오래 참고 마음에 깊이 참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래 참고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건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확 그냥 나 너 좋아해 하고 확 끌어당기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놀래서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을 전달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 표현의 두 번째 그 다음은 뭐냐? 아닌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의 첫 번째인데 그거는 뭐냐?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시기한다는 게 뭐죠? 시기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시기와 뭐예요? 질투. 맞아요. 시기와 질투가 형제처럼 붙어 다녀요. 시기라는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혹시 부럽다. 이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누군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있는 대상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으면 그때 뭐가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가지고 싶다. 뺏고 싶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 할 때 드는 생각이 질투예요. 그런데 질투보다 더 마음이 비뚤어지면 뭐가 되느냐? 그때 되는 게 질투보다 더 심한 마음이 시기예요. 질투랑 시기가 조금 달라요. 질투는 뭐죠? 저 좋아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좋아 보이는 걸 내가 갖고 싶다예요. 근데 시기는 뭐냐? 내가 저거는 가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확 그냥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저 가지고 있는 저 사람마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저 빚내서 샀을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조롱하든지 파괴해버리든지. 이솝우화에 보면 신포도를 본 여우가 따려고 막 애쓰다가 못 따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신포도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질투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영화 제목에도 있죠. 질투는 나의 힘. 질투의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질투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 싸워. 그래서 삶에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질투라는 마음은. 근데 시기는 뭐냐? 그보다 더 병들어서 저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합되는 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자,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길까요? 뿌리. 시기하는 마음에 왜 다른 사람이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가고 있어. 그 사람들이 행복해. 근데 그걸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 왜 불편할까?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쫙 가고 있는 행복한 가족을 보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때 시기 질투가 나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빼앗을 때만
쟁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구멍이 있어.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둘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에서는 힘이 세고 건장한 남자고, 야곱은 약간 비리비리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는데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첫째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근데 엄마는 누굴 편애했을까요? 작은 아들인 야곱을 이렇게 감싸주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을까요? 내 사랑이,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하는 경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애썼고, 에서의 마음속에도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 둘이 평생 살면서 그 배고픔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한 명 이상인 분 있어요? 여러 명이? 그러면 자식들이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어떤 애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있어요? 솔직히 표현은 안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떠냐?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아요. 편애가 들어가요. 기울어졌어, 한쪽으로. 그럼 이 기울어지면 이 기울어진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겐 뭘로 작용할까요? 한 사람에겐 배고픔, 한 사람에겐 교만으로. 나는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자랑하는 마음, 교만으로 흐르고, 다음 시간에 나눌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해서 공부할 텐데, 사랑받은 사람은 교만으로 흐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배고픔, 시기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완전하고 공평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쟁취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과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나?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렇게 애쓰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그 배고픔이 해결돼요? 안 돼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고, 이게 삶의 어려운 점이에요.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무언가 성취했는데,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더 큰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의 본질이에요.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더 받고 싶어.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계속 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의 그릇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뚫린 그릇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졸졸 계속 새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깨진 그릇인 것 같아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삐뚤어지지 않은 사랑, 공평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나를 완전히 채우고 나를 치유하고 깨진 내 마음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 사랑을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데,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연인을 우리는 항상 찾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줄 만한 이성의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나를 완전히 치유해주고 바꿔줄 거야 라고 꿈꾸는데, 그런 사람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그런 경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깨진 마음이 치유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완전해지진 않지만 조금 더 공평해지고 조금 더 편애가 없고 약간 더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성장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그 사랑의 모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자라나요. 그러려면 한 번은 해야 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람한테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위로받을 때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구나 느껴지는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뻥 뚫린 마음, 다른 사람을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해 주세요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을 구할 때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많이 경험을 해요. 더는 사람한테 기댈 수 없다. 사람한테 정말 지겹다. 사랑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내 생명이 숨쉬고 살아있게 하는 근원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섬길 때도 그 마음이 회복되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 준 사람한테만 계산을 해서 이만큼 줘야지. 그러면 난 이만큼 돌려받을 거야 라고 계산만 해. 끊임없이. 그런데 무한한,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무한해요. 무한한 하나님 사랑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게 돼요. 턱하니 줄 수 있게 돼요. 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받았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받을 때만,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그런 얘기만 들어도 좋잖아. 응? 사랑받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무한히 사랑해주고 완전히 사랑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시기하지 않고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